이 시간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 978면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쪼개기까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린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줄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돛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축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은혜와 복으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방송실 신경 쓰이죠? 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 안 되면 그냥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를 우리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오셨죠. 그럼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영어로 아멘 하셔서 우리 힘이 우리 지식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시는 참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을 항상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강림절이라 하는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사 우리의 모든 삶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다 제거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첫 주일로 드리는 대림절 첫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2021년 달려오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뉴스를 켤 때나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앱을 볼 때에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늘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이며 구원이며 영생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에서 BC니까 600년 후반까지 다가오는 시기인데 그때도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지 성경에도 전에 고통받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고통이 없습니까? 많은 고통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소상인들이 겪는 고통들은
누가 헤아릴 수 있으며 젊은 청년들이 꿈을 찾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담에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라고 겨우 힘들게 어렵게 요양원이나 병원에 모셨는데 임종이 되기까지는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 고통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속에서는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노부모를 모셔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고 빛의 자녀 이야기 때문에 슬픈 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척, 깊은 척, 행복한 척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새 은혜를 받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지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식의 양육에 대한 부담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노후의 두려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은 이 모이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기쁨으로 충만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아래서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세대를 본받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따라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우리 자녀의 앞날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사 광야에서 굶주리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찬양 아이도 아마 올라오면서부터 계속 기도까지 부탁을 해서 기도했고 떨리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극동에서 어린이합창에 훈련받아도 이 앞이 일반 무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 왜 안 두렵겠습니까? 보고 있자니 제가 옛날 생각났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배에 부를 때 환경이 참 안 좋았습니다. 집에 가보면 곰팡이가 피어있고 제대로 먹는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말 잘못하면 아이가 잘못될 만큼의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우리 성도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고통을 감추고 싶지만 얼굴이 드러나는 분,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 한마디 뱉은 게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러내셔서 다른 사람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를 멈추시고 이 시간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통받은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흑암이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흑암, 건강의 흑암, 수많은 흑암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성경이 명확히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음이 임합니다.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지만 예배드리고 나서 바로 얼마 후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세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처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은혜 받는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게 들어주면 아멘할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선 곳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은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한 주가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무너졌던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들 더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내가 자꾸 드러나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있는 흑암을, 있는 고통을 어떻게 없앱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고 시급한 일들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없으리라고 한다는데 이것이 우리 입술에 고백될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중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처럼 성질 내고 싶고 술 한잔 먹고 재미있게 놀고 스트레스 풀고 싶은데 어떨 때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게 지나쳐서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그의 겉모습만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지만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학교에 부를 찬양이 있는데 내가 약간 주님 강하시다는 찬양입니다. 이 데니스 전이근이라는 사람이 찬양 사회자고 미국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감수성이 뛰어났고, 그래서 피아노와 음악을, 그림을 좋아했는데 여러 사내 아이들과 다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 크게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른들이 다가와서 자기 앞에서 나쁜 짓을 행하는데 그때 자기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충격이었지만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오히려 남자인 자기가 기쁨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어린아이 고민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배워 나갔습니다. 고등학교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 밖에서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항존직들이죠. 목사를 포함한 항존직들이 서 있는데 지옥을 막 설명하는데 갑자기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성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도 없고 지옥가, 그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걸 감추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까지 가는데 결국에는 몸이 망가질 만큼 자기가 피폐해졌습니다. 너무나 죽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교회를 가고 신학교를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 교회를 섬겼는데 도대체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눈물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질 앞에 숨겨져 있는 그 악이 있어서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덕망 있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시간을 내어서 만나주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때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서 감출가 없어서 자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성애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종교적 지도자가 그 사람을 성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가 아니라 매 순간도 죽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몸에 동성애를 안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찬양 리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감추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춘다고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보시는데 지금 이곳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시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찬양이자의 고백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아내와 결혼해서 9명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 행복한 찬양 사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묻습니다. 그럼 정말 은혜 받는 게 점진적입니까? 한 번에 일어난 일들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으로 급진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수십 년을 담배 피워도 술을 먹어도 폭언을 하고 폭력을 사용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려고 노력할 때 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게 성경입니다.
어떤 시설 단체에서도 우리 치유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전적으로 나아가 믿을 때 어떤 문제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면 그가 변화되고 병이 고침받고 새로워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흑암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늘 마무리하면서 돌아가면 정치 이야기하며 경제 이야기하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부부 이야기할 때 자녀의 앞날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말씀과 뒤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섞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우상의 나라에 들어가면 남김없이 진멸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흑암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져도 불편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은혜가 안 돼도 불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나와 맞지 않는 기도할 때도 불편하고 또 이 예배 공간 분위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흑암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 부정합니다. 저 목사님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은혜가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생각했겠지만 저도 끊임없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욕구 중에 하나가 옷 좀 잘 입지, 예배 드릴 때마다 자세가 좋아야지. 근데 깨닫게 됩니다. 왜 자꾸 요구할까?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을 그냥 내 돌아온 자녀들을 맞이하듯이 여러분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터인데 왜 강단에서 저 같은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자꾸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하고 이 모든 중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오늘 너희가 흑암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없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이 한 아이를 보내겠다라고 지금 약 700년 전에 예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하는데 어떤 아이냐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인간과 하나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뭘 주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씻음 받으셨으며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서 절망과 낙담과 포기와 결국은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때 그 십자가를 믿고 깨닫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권능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쫓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존귀한 분이고 영광의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주신 바 되기 위해 오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우리 죄와 허물을 우리가 숨겨놓고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왜 내 안에 믿음의 은혜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을 함께 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이걸 이스라엘 사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거룩함을 막는 게 자기 제도 있지만 악한 세력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도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괴롭힌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감이라고 할 때 돈이 없어 허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허감이 느껴지거나, 아니 여러분을 향하여 순전한 눈빛이 아니라 나는 바뀌었는데, 나는 달라졌는데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허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허감이든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허감이 물러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으냐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여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는 표현이 강하게 어조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과 슬픔과 고통, 아픔 속에 있고 외로움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의 영광의 날이, 그 날이 있음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들린 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루시기까지 걸어간 세월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주신 바 되기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돈을 달라고 했을까요? 헌신과 봉사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한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온전히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나를 옥죄하는 것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상하게 하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아들, 바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마음을 갖고 있을 만큼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사랑을 못 느낄까요? 저도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흑암일까요? 6.25 때도 일제 때도 우리는 살아남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왔고 안덕교회도 코로나 2년 동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 가운데 암도 생기고 또 부모님 돌아간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흑암이 사라지는 예배는, 흑암이 사라진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인간의 몸에 잉태하게 하고, 그 인간의 몸에 잉태한 것도 온전하고 존귀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한 어린 여자에게 잉태되며 사람들이 조롱받는 위치에 있게 하고, 그 아이조차도 존귀한 자리가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에서 그의 첫 출생을 알리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많은 것들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 과부, 홀로 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우리 주님이 30년 동안 그걸 다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켜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걸 고쳐준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이를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살을 때리고 여러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며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을 증가할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시간 한교회 목자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한 나라 가버먼트는 정부를 다스리는 통치권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이건 한 문장인데 원더풀하고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카운슬러 붙어 있습니다. 놀랍도록 우리의 심령과 아픔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며 우리를 평화로 허락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죽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오늘 앞에 초가 켜 있지만 대리님 첫날을 알립니다. 세상은 성탄의 노래도 부르기 힘들 만큼 저작권을 이야기합니다. 찬송가협회가 성경협회에서도 이제 찬송가 넣는 걸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 주셨는데 어느 순간 믿는 사람도 욕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들 모으는 일에 건물을 바꾸고 새롭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교회 안의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함을 통해서 더 나아간 삶을 사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넘어서서 교인이 20명, 30명밖에 되지 않는데 3,000명 자리를 짓다가 빚으로 망하고 무너진 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흑암입니까? 우리가 자녀의 미래 때문에 우리의 허리를 졸라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자녀를 성공하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 강사하고 시간을 보내고 해외에 보내는데 정작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영적 믿음의 축복의 가문에서 대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만든 흑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흑암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예전으로 시작한 그 선악과로 시작되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 시키고 영어 잘해서 실력 키워서 이 세상 뒤지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아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 아이에서 눈물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영어 점수 잘 받고 토익 높으면 박수치고 자격증 패스하면 기뻐하는 일들이 인간사의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정말 기쁨인지 영광인지 흑암인지를 왜 우리가 모를까요? 그런데도 흘러가는 겁니다. 그 흘러감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은사가 있는데 나로 통해 하나님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고통받는 일을 향하여 주의 복이 되라 하셨고 사랑이 되라 하셨는데 교회에다 맡기기도 하고 사역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 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도 거의 20년 다 돼가니까 웬만한 분도 알며 도에 관계된 분도 알며 문화든 뭐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 자리가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덕교회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작은 자리, 밑에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있으면 기쁨이 된다면 순수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괜히 무거웠습니다. 그냥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겁니다. 제주도를 품고 안두기를 품는 일들 속에서 뭔가 모르지만은 예전처럼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처음 안두기를 보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가족 중에 아파서 병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그 시기를 살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에도 흑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역자로 그냥 보여지고 괜찮고 인정받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걸 만들고 칭찬받는 걸 만들고 사람들에게 더 이 조직과 교회가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을 희생양으로 만든 일들이 선포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갈 때도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힘없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당의 십자가 앞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과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나가게 되면 내 인품이, 내 경험이, 내 연륜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뒤돌아서면 그래, 목사님 예수 잘 믿어요. 목사님 참 똑똑해요. 헌신해요. 충성해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게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에 있어서 윗사람 때문에 힘드시죠.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보면, 믿지 않는 시댁 부모가 있다 보면 우리 힘듭니다.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뀌사 천국 문을 향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눌리던 압제하는 것들이 바뀌어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믿음의 동력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묘자는 모사라. 그분의 하는 일은 놀랍습니다. 제주 땅에 쌍무지개 뜰 때나 저 푸른 에메랄드 바다 볼 때하고 정말 형제에서 너머로 올라오는 일출을 볼 때 보지 못한 사람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하실까라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심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연보다 못하겠습니까? 자연의 부속물입니까? 자연의 희생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돌보고 가꾸고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환경에 마음이 가는 걸 때 옳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학대받는 일에 마음을 돌리고 자기 이념에 자기 생각에 맞다라고 살아갈 때 분명히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망쳐놓는 이 세상을 우리가 겨우 지키도록 놔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그 누구도 핵폭탄의 단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가 태양계 중심 돌아가지만 수많은 소행성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화석의 낙진들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가 영화처럼 아마겟돈 전쟁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체성이 무너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향하여 나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아이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심판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괴로워서 낙담할 때, 우리가 지나온 날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때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제가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끄럽고 힘들어서 교회 가서 예배나 어디 나와서 모임도 못하고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긍휼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보좌에서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물론 저 같은 목사가 그럽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말씀을 읽지 않아서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젠 여러분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분에게는 감추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감추도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가 오해도 생기고 어려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인류에게 주신 이 크리스마스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믿고 기도한 여러분에게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서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한 아이가 원치 않게 기숙사 생활하다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말씀 믿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나올 때도 기도하는데 제가 그 아이의 전화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잘 답을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댓글에 답 달라고 이렇게 좀 좋겠다 했는데 제가 댓글을 제일 많이 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댓글 사람인데 얼마나 될까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달지 말라고 해도 아멘, 할렐루야, 이모티콘 빵빵 터뜨리면서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하트를 막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짐들 여기에 왔다가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그분이 행할 줄 믿으십시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며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며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이 모든 걸 더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죽음의 권세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요나에 보여준 그 기적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어둠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생업과 자녀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 아들 주셨고 그 열심으로 아들 죽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셨고 그 열심으로 성령 하나를 보내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모습을 옷으로 향수로 우리의 스타일로 감추는 일에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죄가, 부끄러움이, 우리 나이가, 삶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변화산에서
해처럼 빛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얼굴도 광택이 나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우리가 만드는 인공적인 기쁜 미소가 자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